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일부 예배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월, 화, 수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받았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든 축복을 받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이 생기든 돈을 많이 벌었든 아니면은 무슨 일을 만나든 우리는 한 가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대학을 졸업하는 졸업생이 앞으로 내가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성도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는 결혼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회자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을 우리는 다 누구든지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 믿는 우리가, 복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시고 내 병 고쳐주시고 하나님 내 소원 이루어 주셨는데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저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라. 우리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고별 설교. 사람이 유언을 남길 때, 마지막 부탁을 할 때는 누구보다도 진지합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죠.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 꼭 지켜야 할 것을 권면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오늘 읽은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과 또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열매를 먹게 하셨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저 값없이 공짜로 은혜로 주셨다.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직장도 주셨고 여러 가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요소를 하나님이 다 주셨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의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어떠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이제 원래 나이가 65이 됐습니다만 살아오면서 정말 제일 잘한 일을 질문한다면, 물어본다면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믿은 것이 저에게는 정말 최고로 잘한 일입니다. 예수 믿음. 내가 과연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역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너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니? 또 뒤집어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고 큰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고민이, 이런 질문이 저에게는 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족하고 약합니다. 목사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내 실상을 돌아보면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의 과거의 실상이 어떠했는가를 영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 가운데서 죽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그러나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마땅한 저였지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예수 믿게 하고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사를 경험한 우리가, 축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여러분, 아무리 큰 능력을 받고 아무리 큰 축복을 받았을지라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과 고민이 없다면
그 은사가 얼마나 가겠어요? 그 축복이 얼마나 가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두 번째로 우리는 네 가지 신앙생활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성공.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 받기를, 경배를 받기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그래서 예배 생활, 예배가 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많지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저녁 예배, 또 금요일 심야기도, 심야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구역 예배, 공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많습니다. 제가 1981년도에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언제 예배를 드리지? 예배가 있으면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다려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저는 은혜 받고 나서부터는 예배 시간이 되면 아주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축도를 할 때는 더 많은 복을 받으려고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그냥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내밀고, 이제 제가 그냥 기도를, 왜? 그건 제 마음이니까.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는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다른 사람 일에 속이는데 저는 막 한 발짝 이래 내밀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맞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기는 은혜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졸아보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졸리지가 않아요. 밤을 새워도 어떤 예배도 예배 시간만 되면 어떤 사모함이 생기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 생활이 충실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우리의 행위가 예배니까.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 은혜가 떨어집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면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생활이 막 즐거워지는 거죠.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되면 점점 멀리 가고, 나중에는 저 2층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어디 가냐? 기둥 뒤에 딱 숨어서. 그것도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가 예배에 대한 설레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자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히 하고, 마음가짐도 단정히 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나님 나 이뻐,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 아이고 나는 하나님 안 볼랍니다. 기둥 뒤에서 숨어서, 그거는 설레임이 적어지는 거죠. 예. 그렇다고 지금 기둥 뒤에 있는 분을 제가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은혜 받고 나면 우리가 축복받고, 믿음의 사람들은,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겁니다. 우리 귀에 하나님께서 영호야 밥 먹었나, 어디로 가라, 일어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 지혜, 모든 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아놨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는 책이 무슨 책인지 압니까? 손자병법이라고 그래요. 손자병법을 읽어보면 어떤 승리하고 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한다는 유명한 얘기, 손자병법을 읽어보면 사업의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자병법은 성경에 비유하면 책도 아닙니다. 잠언서만 읽어봐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하시고 어떻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가를 아주 소상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원합니까?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은혜를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답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담아 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 믿는 우리는 그 해답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사랑하고 듣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길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기도의 줄을 잡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의 줄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줄을 어떤 줄이든 잡고 살려고 하죠. 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람의 줄을 잡든 그래서 이 사람은 보면은 지연, 학연 이런 걸 안 따질래야 안 따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사람은 관계 속에 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은 기도의 줄을 잡고 살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대화가 기도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주시는 통로가 기도고, 기도는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자녀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내 천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마태복음 7장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요 은혜요 약속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어길 수 있어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약속을 하고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나에게 들려지는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약속을 생각만 하면 가슴에 설레임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웠을 때, 정말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변함없이, 오늘 교사 30년 근속상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제가 81년도에 은혜를 받았거든요. 40년 가까이 돼 가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그 말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때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기도의 줄을 잡고 사세요.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기도의 줄을 잡고 사세요. 축복받기를 원합니까? 기도의 줄을 잡고 사세요. 기도의 줄을 잡고 살면서 정말 성공한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간증하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 비일비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대화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모든 관계 속에서 대화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의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줄을 잡고 살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세상을 경계해야 됩니다.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거는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야 됩니다. 저는 은혜 받고 그렇게 좋던 술, 담배를 다 끊었습니다. 하나님이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렇게 즐기던 당구를 다 끊었어요. 시간만 있으면 당구장에 가서 당구 쳤는데, 그냥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사랑했던 것을 과감하게 끊어야 됩니다. 양다리를 잡고는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유명한 15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과감하게 끊을 건 끊어야 됩니다. 제가 9대 장손입니다. 은혜 받고 제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지만 제사를 과감하게 못 지나게 하고 끊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을 끊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야고보 4장 4절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세상에 좋던 그 세상에 좋던 친구들 예수 믿고 다 끊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돈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면 구별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드십니다. 우리를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우십니다. 우리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